이어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대로, 글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나 구세주란 말이나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주로 메시아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구세주라고 했습니다. 우리말이 구세주는. 자, 그러면서도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 대제사장인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 인간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전하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제사장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점을 많이 발견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죄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약한 것이 없어요. 하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죄롭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에게서 약한 것과 부족한 것에 비하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더 씌워서,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더 씌워가지고, 하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피로 우리를 덮어서 그 얘기입니다. 더 씌워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 베드로는 비겁하고 또 성질이 아주 고약하고 성질만 급하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무능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 은혜로울 때, 은혜로 능력을 받았을 때,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죠. 십자가를 앞세우고 그 십자가에서 보혈로 자기를 더 씌워주니까 그렇게 비겁하고 무능하던 그가 그야말로 탄력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비겁하고 무능할 때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 그가 담대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들어서 쓰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하나님이 쓰실 때 하루아침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다. 여러분들이 그건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체로서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앞세우고 붙들고 거기서 흘리신 보혈로 내가 덧입혀질 때, 그걸로 덮을 때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울을 가려고 할 때 기차를 타려고 하면은 뭘 가지고 가야죠? 기차표가 있어야 하잖아. 송대관이가 노려야 돼. 하행열차, 상행열차. 표 한 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믿음 하나로 가는 거예요. 네? 믿음 하나로.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보혈로 나를 덧입혀주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덧입혀서 나를 보호해 줄 때만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심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십자가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전에는 담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만 그렇게 두렵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위해서 돌아가신 후에 그때에 성진의 수장이 줄로 쫙 찢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조금 설명을 하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성전 비슷한데 옛날은 이 앞에 수장이 있었어요. 수장이 딱 가로막았습니다. 수장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지성소라고 거기는 성소라고 그러고 저 바깥은 이방의 뜰, 여자의 뜰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이나 여자들은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저 바깥 뜰에서 예배를 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사장만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을 때 제사장이 들어오면 죽었습니다. 허락할 때만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옛날 성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이 수장이 둘로 쫙 찢어지고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무나 부르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수장이 찢어진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제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아시고 그럼 우리는 두려운 생각이나 소심한 생각을 버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가야 돼요. 다른 것 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도 하시고 또 이를 들어서 역사도 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로 부르는 사람이나 나는 할 수 없다 못한다 그런 소심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하면 된다.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은 쓰신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할 수 없다. 이런 부정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 데리고는 목사도 일을 못해요. 부정적인 사람 데리고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해보자.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사람하고 일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해와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들이 아담과 해와가 죄를 짓고 먹지 말라고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것이 죄가 되었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잃었어요. 죄를 짓는 순간 나아갈 담력을 잃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사이좋게 지냈어요. 아주 재밌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죄를 짓고 담력을 잃고서는 숲속 나무 사이에 숨고 말았어요. 여러분, 담력을 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똑똑한 거짓말을 소리를 내가 자주 하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은 똑똑한 거짓말고 십자가를 내세우세요. 앞세우세요. 십자가를 내서 앞세우고 가야지 나 똑똑한 걸로 가서는 실패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를 내 앞세우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야 됩니다. 숨어버리면 안 돼요. 떳떳이 서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사정을 모두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가 바로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저로 얘기를 한다면 제가 처음에 33년 전에 남원에 갔을 때 남원 사람들의 풍습, 말투, 그들의 그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설교를 한다고 해도 잘한다고 해도 그들이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다르니까 나오고. 그래서 당날마다 장회를 갔어요. 그때는 면마다 장이 섰죠.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장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말부터 배웠어요. 무슨 말을 하는가, 또 어떤 대화를 하는가, 그들의 생활 수준이 어떤가, 이것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가서 장에 가야 그걸 배우거든요. 거기 가서 그걸 배워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그때서야 알아듣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그거 개화됐지만은 33년 전에 가니까 청년 하나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제 때께 갱별이 같더니 참 좋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은 사람들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 그때는 그렇게 말했어요. 제 때께 갱별이 같더니 좋더라고. 저번 게 우리말로 하면 저번 때 갱별이 강변에 갔더니 이제 알아듣겠죠? 그렇게 말하지 어떻게 알아들어? 그 사람들에게 뭔 설교를 하냐고 말입니다. 그 사람들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되어지니까 설교가 되더라고 말이에요. 제사장도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목사는 제사장 얘기죠. 그러니까 교인들의 수준을 몰라가지고는, 형편을 몰라가지고는 목사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와서 파악을 한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목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걸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어려운 건 다 겪었어요. 말하자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 어려움을 겪었죠. 들어가서 붕대에 하나 붙일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그것도 아이를 받을 데가 없어서 마구 발 밥그릇에, 그리고 그 따뜻하게 저녁에는 이제 추우니까 덮어야 되는데 덮을 것이 없어서 강보르다. 시작부터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걸 다 겪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진히 담당하셨는데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정을 잘 알아요. 말로만 겪은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체험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저런 억울한 일도 당하시고 누명도 쓰시기도 해요. 때로는 욕도 먹고 또 모략도 당하시고 우리들처럼 가난하기도 해요. 몸소 일도 하셨습니다. 거기가 바로 갈릴리에서 그랬어요. 우리들처럼 아프기도 했고 또 배가 고파보기도 했어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걸 전부 다 예수님은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예수님 어디 계셔? 예? 아, 좀 크게 해봐. 예, 이쪽에서 정확하게 대답했네. 물론 내 안에도 있지만
여기도 있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내가 그걸 말하려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도 뭐 합니까? 뭐죠? 하나님 우편에도 뭐래? 욥기서를 보면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에게 가서 뭐라겠어요? 욥이 지금 잘하니까 욥이 자기가 모든 걸 해석하는 줄 아냐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태하게 해주시고 잘하니까 욥이 저렇게 잘하지. 지금이라도 당장에 시험을 해서 걷어가 보시오. 욥,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이간을 붙였잖아요. 그게 사탄이야. 마귀는 그런 이간들을 붙여.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이간을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저 우와 영생교회 교인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이런 점 때문에 약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해하십시오. 우리 받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실어나오고 계시는 거야. 너의 잘못한 대로 하나님께서 때려봐. 어떻게 살거나. 여러분들이 자식 키워보지만 자식이 잘못한 대로 막 추적해봐. 그러면 크겠어? 죽지. 잘못하고 주생인데 애기 때는 같아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만 하나님이 매로 때린다면 우리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편에서 우리를 실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에 계시는 거라고. 그게 제사장이요. 알았죠? 왜 제사장인가? 이제 아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걸 알고 기도해야 되고 알고 살아야 돼. 모르고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기운갑다. 나하고 무슨 관계 있나.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대제사장이긴 하지만은 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나 도와주시고 아무나 보호하시지 않는다고는 거예요. 얼른 보면 아무나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만 그가 누구든지 받아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는 사람만. 만약 교회로 오는 사람만.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에도 불러드리는 거 아닙니까? 오는 사람만, 담대하게 오는 사람만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우화영생교회 바로 지금 여기에 와 계신다고 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계세요. 여기 와 계십니다. 그걸 의식하고 여러분들이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좀 저 천장에 하늘나라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내 옆에 계시다. 내 앞에 계시다. 이렇게 의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 우화영생교회에 와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있어요. 여기 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일 어쩌다 한 번씩 오고 또 저녁에도 오고 그러지만은 주님은 늘 계세요. 시간씩만 늘 계세요. 떠나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곳이다. 여러분들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은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래로 준비해 놓으신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족한 사람을 부르셨다. 부족한 사람을 부르셨다. 지난번에 3주 전인가 그랬죠. 세상 사람은 저 잘나봐서 살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뭐라겠어요? 왜 잊어먹었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잊어먹어? 그런 게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제 못난 맞아요.
산다고 그랬잖아. 자기 부족한 맛을 쉽게 말하는 거야. 그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말하자면 채워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채워주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람, 또 육체적으로 부족한 사람, 말하자면 병든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의사는, 병원은 병든 자만 원합니다. 병원에 건강한 사람만 찾아오면 그 의사는 망해요. 그러죠? 그 의사는 망합니다. 건강한 사람만 찾아오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역사하는 곳이에요. 의인들이 모여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들어서 쓰시지 않습니다. 또 의로운 사람이 있지도 않고, 성서에서 보면 죄인들을 들어서 계속 쓰셨죠. 다윗도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고 또 죄인입니까? 허물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베드로 역시 허물이 많은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서 크게 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허물도 많고 죄도 지을 줄도 알고 또 다른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면 버터럼 사람, 이런 사람,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셨습니다. 의인같이 완벽한 사람은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분명하고 꼼꼼하고 완벽주의자는 정이 안 갑니다. 세상에서. 그런 사람 정이 갑니까? 정이 안 들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징그럽지. 다소 헛털것들 하더라도 좀 털털하고 실수도 하고 허물도 좀 보이고 그래야 인간미가 있죠. 그래서 정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처녀들 몇이나 있는지 모르는데 처녀들이나 어머니들 신랑감 구하고 사육감 구할 때 볼 때 여러분 남자 고를 때요 겉으로 볼 때 멋지고 핸섬하고 그런 것만 보지 말아요. 남자는 좀 털털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남자가 너무 깔끔하면 힘들어요, 살기가. 여자는. 핸섬하고 깔끔한 건 놓고 보기는 좋은데 데리고 살기는 힘들어. 사실이요, 그게. 얼마나 힘드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로 살려면 정말 힘들어. 그걸 알아야 돼요. 나도 깔끔한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힘들어. 집에 들어가면 얼른 가서 손부터 닦으라고 그랬어. 그 발도 씻고. 조금만 내리면 막 채찍에 서서. 그것도 한두 번이야. 매번 들어갈 때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귀찮다고. 여러분들은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좀 털털해야 평생 고생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지 않으면 평생 고생합니다. 잘못 만나면. 그리고 손을 자주 씻는 사람 조심하세요. 손 자주 씻는 사람 결벽증이 있으면 곤란해. 그런 사람하고 살려면 힘들어. 여러분들도 주님께 정이 들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달리 그 말 한 거 아니에요. 정이 들여야 돼요, 주님께.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이 정이 안 가면 여러분들은 맨날 교회 왔다 갔다 해 헛것이요. 주님께 정이 들어야지.
그러죠? 정이 안 들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따르듯이 졸졸 따르면서 정이 들어야 돼요. 졸졸 따르 정이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애들 졸졸 따르듯이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이거 몰라서 큰일 났네. 예? 몰라서 어쩔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이 성전 뜰을 밟아야 돼요. 애가 엄마를 졸졸 따르듯이. 내 말이 틀렸어요? 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성전 뜰을 밟는 사람이 관심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네. 예? 멀면 멀어지는 거예요. 네. 그걸 알아야지. 애들이 엄마를 따르는데 애기는 보면은 대체로 보면은 넘어지기도 잘하고 말썽도 잘 부리고 마치 이제 그 성인으로 치면은 화물투석이죠. 애들은. 그래도 애들은 어쩐지 모르게 정이 듭니다. 애들은 너무 정이 들어 따르니까 이유가 없어. 넘어지고 말썽만 부리고 실수투석이지만은 애들은 따르기 때문에 정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무리 애기가 예뻐도 따르지 않으면 정이 안 가. 미워도 손 들이면서 아가하고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오면 참 정이 들어가고 이쁜데 아무리 이쁜 놈도 오라고 해가지고 고개를 싹 돌리면 정이 안 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실제로 정이 안 가는 거예요. 그 돌리면. 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엄마가 음식을 정성껏 만들었는데 잘 먹어야지 잘 먹지도 않고 맛도 없다 그러고 수정 부리고 안 먹으면 그 자식은 정이 안 가. 다음 아침에 그래서 점심 때 또 점심 만들 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제대로 뭘 못해. 재미가 없어. 음식을 만들어도 잘 먹어줘야지. 안 먹으면 정이 안 간다고 말입니다. 잘 먹어야 정이 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야 정이 가요. 왜 아멘 아멘 크게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면 정이 가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정이 가지. 정이 가네.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그런데 이제 하나님만을 따르고 날마다 한 번씩이라도 교회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야 정이 든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받지 않고 또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면 정이 들 수가 없어요. 사실로 목사는 솔직한 말로 하면 나이 먹어가면서 교회가 잘 되고 교인들이 잘 되는 그 재미로 살죠. 젊었을 때는 그걸 모르고 하지만 나이 들면 그걸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목사는 노력을 해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집에서 여기가 156길입니다. 그래도 멀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아침에 나올 때 참 기뻐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지 무언가 하나라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주고 또 하나라도 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156길도 기쁜 마음으로 옵니다. 병이 있을 때는 제가 어떤 때는 잠도 덜 자기도 하고 또 어디를 가지도 잘 안 하고 교회를 지키면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죠. 인도에 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부족한 것 뿐이었습니다. 하면 할수록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했다.
하는 걸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지금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냐 하고 내 스스로를 채찍도 해봤어요. 장문도 해봤어요. 내가 제대로 못하고 흉내만 내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은퇴를 딱 하고 은퇴 시각이 며칠 전에 가만히 나 혼자 생각해 보니까 흉내도 제대로 못 냈더라고. 흉내 내는 건 그만두고 흉내도 제대로 못 냈더라니까. 그래서 혼자 스스로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 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할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뭘 다짐할 수 있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우화영생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이 준비해 놓은 걸 줄까 하는 거.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이 주기 위해서 축복의 문을 열 것이냐 누구를 위해서 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남았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처음부터 준비해 놓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이 열리면서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하고 또 말하면 여러분들은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왜 구하지 않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문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면 열릴 것인데 왜 안 구합니까? 기도의 원리가 누가복음에 나온 거기에 보면 게이죠. 찾으라 만날 것이고 주더라 잘 것이고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있잖아요. 기도의 원리가 세 가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하나님이 몰라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몰라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세요. 믿고 다음 데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식이 어느 때 가장 정이 들죠? 어느 때? 이것도 그냥 떼어놓고 묻는 내가 멍청하지. 왜 떼어놓고 물어보면 자들 어떻게 하라고? 그만의 자식이라고 그러죠? 그만 어떤 때는 지겨울 때가 있어. 근데 어릴 때가 제일로 정이 들죠. 어릴 때. 어릴 때 졸졸 따르면서 달라고 하면 그렇게 그 소리가 정겹고 예쁠 수가 없어요.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도 다음 데에 구하시면서 졸졸 따르세요. 알았죠? 졸졸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고 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이 들도록 그렇게 졸졸 따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사랑을 주고 정을 주어야 되죠. 이 세 가지는 꼭 해야 됩니다. 목사님. 사실은 저는 한 번 정을 주면 변하지 않는, 변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소리도 많이 봅니다. 한 번 그냥 지나게 지나면 그거 뭐라도 다 믿어버리고 뭐 달라고 다 주고 그러다 보면 남은 소리 나는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도
이건 하나님 앞에 목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마음 아프게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물이 자꾸 말리냐? 저는 말은 잘 안 해도 속은 뜨겁습니다. 겉과 속이 저는 조금 달라. 겉으로는 가만하게 보이지? 근데 안 그려. 어떻게 보면 바보야. 한 번도 싸워본 일 없어요. 바보도. 그냥 젖어버리니까. 우리 모두 여러분 남김없이 쓰고 갑시다.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재산도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써봐요. 남김없이 한번 써봐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떠날 때 지고 갑니까? 이고 갑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필요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내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지혜도 건강도 재산 다 똑같습니다. 또 필요한 자에게 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건 모두 다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힘을 다해서 여러분 사시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정이 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로서 예수님이 지금 이 전주에 오신다. 그러면 바로 이 영구와 영생교회로 오시도록 해야 돼요. 전주에 오셨는데 영은 안 하고 다른 데 가버리면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잖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리 오시도록 해야지. 무한영생교회에 정이 잔뜩 들어서 무한영생교회 아무 개를 보고 싶다. 그러고 오셔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들 보고 오실 것 같아요? 응?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와야 돼요. 응? 이 무한영생교회 교인들 보고 싶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신 있어요? 네. 크게요. 자신 있으면 아멘은 내둘 테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여기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여기 당신이 모였으니까 오십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오신다고 그랬잖아. 함께 하신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오실 것이냐, 누구를 보고 오신다고 하실 것이냐, 그런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오실 것이냐, 누구를 보고 싶다고 할 것이냐. 여러분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너를 보고 싶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내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새겨서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꼭 사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